명절 지났는데 추석 명절 굉장히 명절이라는 것도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길은 짧은데, 그때 명절 잘 쉬셨죠? 네. 못 만난 분들, 그 시인도 만나보고, 형제, 친척을 만나고, 그런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은, 사실, 온 집안이 다 같은 영이면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 있으면 다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나는 너희에게 불화를 주러 왔노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또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다투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다투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뭐 다툼을 주러 오신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늘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 세상과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배척하고 혹시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가 이런 문자로 보냈더니 어느 집사님이 왜 내가 누구와 다퉜느냐 뭐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게 우리가 참 정말 이게 좀 뒤돌아갈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산의 날을 대비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은혜 나누기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결산을 하고 살고 있죠. 어찌 보면 중간 결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월말 결산도 하고 또 연말 결산도 합니다. 이 큰 나라에서도 이제 한 해 결산을 보고하죠. 또 대통령도 중간 선거도 해서 중간 결산 보기도 하고, 또 임기가 끝나면 결산 보기도 합니다. 회사 또한 마찬가지죠. 한 해 성과 보고도 하겠다고. 날마다 월말이 되면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아시죠? 얼마나 바쁜지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개인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짧게는 일주일 또 그리고 하루 이렇게 계산하며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진정한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전반에 걸쳐 결산의 때인데, 우리는 그러면 그런 결산의 때를 위해서 잘 대비하고 사시는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하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아직도 그 결산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고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말씀에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된다고 했죠. 또 매일 쌓이는 통장에 돈만 맨날 계산하고 세어보고 흡족해 하고 있는지. 우리 사람은요, 우리는 이 보는 눈이 밝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는 눈이 밝아지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보는 눈이 밝아야 온 몸이 밝아지리라. 온갖 육체들이 아무리 이 팔다리 이러니까 고통이 있고 아파도 눈만큼은 밝으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눈을 얘기합니다. 또 마음의 눈은 뭡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미래를 대비하고 결산의 때를 대비하기 어려울 줄 믿습니다. 이 결산이라는 뭐예요?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종말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뒤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결산이라는 대비한 삶을 교훈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 것만 관심이 있었죠. 놀고 먹고 즐기고 살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들은 회사일에, 사업에, 가정일에 매일 쫓깁니다. 또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한테 첫째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 우리 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시선도 주지 않고 뒤돌아서서 눈치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세상 일에 쫓겨서 이 예배도 이 무시하고 이 소홀히 할 때 또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오지 않고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이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또 그리고 장사집에 가고 밭에 일을 하러 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덜 살라버리고 다른 이들을 불러 채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의 때 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사업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찾아야 하고 이런 사이에 우리 고민도 사실 많이 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사업과 가정에 위태롭게 될 때 또한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내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상존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요, 하나는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은 계속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육신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눌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반가운 마음에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막 달려갈 때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보니까 뒤를 돌아다보고 이거 내가 물 위에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이게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의심을 하면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당연한 기결입니다. 우리의 사업, 가정보다 하나님에게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과 자식, 내 자식이고 내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임받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위임받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회사의 주주가 아닌 하나님이 이제 회사의 주주가 있어요. 회사를 차리면 주주를 만드는데 주식이 내 회사의 주식이 하나님이 51%고 내 주식은 49%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51대 49로 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피해자고 하나는 이 피의자고 하나는 이 원고고 이 피고고 갈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중심을 하나님께 더 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무게중심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자식은 이 하나님께 맡긴 거냐는 문제를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식 기업이라고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 자, 육은 우리가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은 우리가 납니다. 자녀도 우리가 자요. 그런데 육신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어요? 그 영은 누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나서, 우리가 다 내 자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그 문제에 좀 다룰 겁니다. 왜 어떤 우리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를 주장하시는 건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우리 사람의 창조의 원리 자체를 모른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부모라고 그러죠.
이 육신의 부모와 이 영적인 부모와 우리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학교에 가면은 세상에 지식적인 선생이 있듯이 교회에 오면은 또 영적인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자식은 너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다 맨날 내 거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내 거라는 그 자식이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물론 내 영혼도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 영혼은 주인은 하나님이다. 영혼이 중요하냐? 내 육신이 중요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을 듣고 행하면 결코 주의 의견을 듣고 행하면 결코 실패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사에 가진 거,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능력이든지 우리의 주신 달란트든지 무엇든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 다 분배를 했어요. 제비뽑기로 분배를 했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서 뭘 했냐면 너희 소유가 아니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너희 소유가 아니라는 걸 가르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쓰여있는 성경이 우리가 배울 필요 하나도 없지.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 내 자아, 내 고집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일 주님과 상의를 하고 매일 아침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런 분별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이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오늘 알아봐야 돼요. 자, 올해도 벌써 9월 하순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엊그제 시작은 같은데 세월은 참으로 빨리 가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 들끓 것 같다, 이낀 것 같다. 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 이슬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순례의 길이요 나그네의 길이다. 우리가 무엇 하나 가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런 인생길인데 이 세상은 어떠냐면 연말이 되면 많은 월급쟁이들이 또 그 다음에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연말 정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인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평의 원칙을 대입을 합니다. 이 평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 평균, 그런데 이것을 평균 함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평균값으로 계산을 해요. 똑같이 평균값은 평균일 것 같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의로운 재판일지라도 고통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공평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가 공평치 않다고 여길까요? 가난한 자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가지지 않은 자들이 공평치 않게 됩니다. 늘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있는 자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만듭니까? 가난한 자들이 저기 길가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늘 법이라는 것은 있는 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100명의 군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휘관이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밑을 수심을 재보니까 1m 50이야. 수심이. 그런데 군인들 키를 대보니까 평균이 180이에요. 그러니까 건널 수 있구나 하고 강을 건넜어요. 건너다 보니까 수심이 깊은 데는 2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 명이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각자의 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공평의 원리,
뜻값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저울로 정확하게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확히 판단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른 답을 얘기해요. 어느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부잣집에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주인은 그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소문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이 맡긴 청지기가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벌써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가 않아서 그를 파면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즉 결산의 시간이 왔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그 청지기한테. 주인은 그를 해결할 생각으로 그 이전에서 내가 되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세마라 네가 보던 일을 계산하라. 정산하라는 거죠. 이 결산하라는 거죠. 이때 청지기는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지 않니 부끄럽구나. 그는 국리 끝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주인에게 얼마나 빚이 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50이라고 쓰시오. 또 다른 얘기 물어봐요. 밀 100석이 빚졌나이다. 그러면 80이라고 쓰시오. 그들은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빚을 탕감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내가 주는 거는 빚을 줄 것을 탕감받으면 참 좋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의 빚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을 탕감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자기가 이들은 탕감받아서 감사함을 여깁니다. 그 청지기는 막 인심을 쓰죠. 주인이 의도와는 달리 속보이는 짓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주인에게 쫓겨난 뒤 실직자가 되게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땅도 팔 수 없고, 예? 내가 무엇을 했냐? 빌어먹지 않니 부끄러워. 그래서 그들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혹시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고맙게 여길 것이므로 자신 입장에 서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고약한 사람이죠. 자신이 소유가 아닌 주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처리를 하고 그는 숱하게 주인을 속여왔고 마지막에는 사문소유적까지 하는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의 도둑인데 그에게 웬 칭찬을 할까요? 이 8절에 이렇게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지. 대체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을 잘했다는 것일까요? 세상의 불의와 부도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는 장려하시는 것이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도덕하고 도둑질하고 사기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건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비록 불의이긴 하나 장래를 대비하는 자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어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놓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자세를 얘기하는데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청지와 같이 주인의 것을 내 것이냐 마음대로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우리의 마음과 생명까지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교훈합니다. 무엇으로 가르쳤어요? 율법을 통해 가르쳤어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안식일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예배라든지 11조라든지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그 2절에서 내가 보던 일 세 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는 얘기. 이 청지기는 아무런 변명도 못합니다. 죄인이 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는 늘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앞날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먼저 어떻게 온다고요? 긴박하게 짧게 온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온다 했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때와 시는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도적같이 오실 때 우리는 변명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다만 변명거리라도 만들어야지. 왜 벌써 오셨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없잖아요. 사단은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 들어갔을 때 왜 벌써 왔느냐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단은 영의 때가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렇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 고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끝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오면 안 될 텐데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왜? 아직은 내 믿음이 완전치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란 성경에서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깨닫도록 비유하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요셉은 누구의 청지기였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청지기 역할을 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가 하는 일마다 축복의 장이 되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누가 있나요? 엘리에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주지 않지 하나님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또 그는 자기 이삭의 멸귀값을 구하러 간 사람도 엘리에셀이에요. 이렇게 충성된 종의 역할을 성경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의 의기와 종말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는요, 너 파면 지킬 거야. 파지게 하면은 우리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하나님은 종말에 올 거야. 결산의 때가 올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걸 표기 안 받는 거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와 같은데 지금 이 청지기가 같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오면도 불구하고 너희는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앞날의 불안함에 우리는 근심을 합니다. 이 청지기 또한 그랬어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가 착각한 것은 가진 자와 맡은 자 사이에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라고 말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산, 재물 모든 것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 월권 침해다, 주권 침해다, 인권 침해다. 이 세상 법으로 묶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 관계없어요. 이 세상은 원리가 그래요. 모든 죄의 근본은 내 것이고 내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며 그 가치를 최고로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표본으로 삼아 그들을 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자와 내 것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면 올바른 청지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이 살고자 살 길을 모색하는데 하물며 믿는 백성이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어찌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를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곧 그 영원하신 능력이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가 핑계껏 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연의 만물의 이치와 섭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는데 너희가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영원롭게 하지 않냐. 감사하지도 않냐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 하는 그러한 어석은 자들이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알고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욕심과 욕망에 쌓여 생각하는 것마다 허망한 썩은 것에만 마음을 두어 흑암에 가리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다 대학교 나오고 알바 다 한다고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이 세상을 그렇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세상 것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길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는 힘이 없고 필요 없지 않니? 부끄럽구나. 그는 의욕의 상실과 함께 무엇만 살냐면 똥꼬집만 살아있어요. 교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맡은 자로서가 아니라 가진 자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늘 군림했기 때문에 그래요. 청지기로서 위임받은 자가 아니라 권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의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한테 맡겼다는 건 어디 나오죠? 창세기 태초부터 나와요. 누구한테 위임을 했냐?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위임물장을 누구한테 써줬어요? 아담한테 써줬어요. 왜 아담한테 맡겼을까요? 이는 죽은 영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영이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이 의미를 왜 산영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태어나게 해서 그냥 단순히 산영을 부어줘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오후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세하게. 이게 한참 길은 얘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부어졌다는 것은 왜 우리한테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산영이 되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것인가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르니까 그저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이게 눈이 밝아져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청지기처럼 종말의 때에 고민하지 않도록 결산 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두 번째는 청지기의 최선책을 썼어요. 그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파면 당하면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위기가 오면 그냥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청지기는 이제 세상 방법이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처신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절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약삭빠르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죠. 청지기가 이제 문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제 우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최선의 방법이냐 반응할 것입니다. 조용히 엎드려 회개하고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또다시 사기를 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지기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된 주인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집을 새로 들어가도 못된 주인 만나면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가게를 얻어도 못된 주인 만나면 해마다 새를 올리고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너그러운 주인을 만나면 새도 깎아줘.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근데 이 청지기 주인은 어떤 주인이었어요? 속 좁은 주인이었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요.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난 줄 믿습니다. 그 불의한 청년 주인에게 발각돼 파면당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때요? 각종 불의와 불순종과 이 청지기처럼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만약 이런 우리를 주님이 용서치 않는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뭘 사는 거 있다고 용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청지기는 돈 없었지만 주인이 채권 장부를 아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마지막 권한을 가지고 처신하려 합니다. 즉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잘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 빛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 끝날을 준비를 하지 않는, 종말이 온다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는 질책이에요. 믿는 자들을 보고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채권장부로 각자 채권을 다 감면해 주죠. 5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미리 백석이다. 50이나 쓰라. 너는 80이나 쓰라.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주인이 부자에서 옛날에는 다 소장농하고 그랬잖아요. 시골에 이 부잣집에 우리 동네도 시골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조시인데 조은행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조시여서. 왜? 동네에서 그 사람 돈을 안 들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은 돈놀이에서 이자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이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전에는 그렇게 부잣집한테 돈을 안 들였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불러 다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을 탕감해주는 선행을 베풉니다. 이는 자기 목적을 위해 하는 행위를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한 자세를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청지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비유적으로 우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맡긴 재물을 제 것인 양 자신만을 위해 허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또는 이웃의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내 것이라. 그리고요, 요즘 뭐냐면 자식이고 누구고 뭐 위 아래도 없어요. 자기가 할 말 다 해. 내 권리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볼까? 왜 말 못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종말 때가 오면
부모를 폐역하고 선생도 몰라보고 질서가 다 무너진다고 말을 하는. 우리는 이게 그런 징조로 다 보이는 거죠. 잠언서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명예를 택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은혜를 더 택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허망한 곳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그 진정한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맡긴 재물, 맡긴 재능, 맡긴 시간, 이것이 언제든지 주인이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청지기처럼 내놔야 돼요. 주인이 내놓으라는데 우리가 안 내릴 시간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부자에 비유하잖아요. 어떻게 비유했어요? 돈과 재물이 많음으로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먹고 놀자 하는데 하인이 또 와서 농사가 넘어서 창고에 창고가 너무 넘쳐서 쌀 자리가 없다고 보고를 하니까 야 그러면 창고 하나 더 지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야 돼.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결산할 때가 되면 세상이 온갖 지혜를 다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결산이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뭐 준비해요? 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막 준비를 막 합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보험을 들려면 하나님께 보험을 드리죠. 아멘. 네. 세상 보험을 들으면 우리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보이는 것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도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음은 보이는 실상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은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는 것은 실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내 견고할 때 그게 실상이 되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내 유익과 재물을 위해서 그걸 믿음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의 뜻에 맞는 믿음은 하나님의 100%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구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와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이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도둑질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입니까? 뭐냐면, 이 불의한 이 청지기 마냥 이 주인 돈을 사기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와 처소를 영접하리라. 도둑질하는 거 사기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를 염두에 둔 말인데, 즉 세상의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사용하면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재물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주어진 것, 세상 것이 주어진 것에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요?
밥 사주면은 친구가 많아요. 적어요. 내가 맨날 밥도 안 주고 뭐 고려된 업자 마냥 예?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허다못해 술 친구도요 맨날 얻어먹으면 부르지도 않아요. 안 그래요? 내가 사야지. 그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재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재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재물이 없어질 때 가난한 이웃과 하늘의 보화를 쌓아 청지기 사명을 맡고 하나님으로 갈 때를 말합니다. 오늘 9절에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와 초소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산이 날이 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날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충성돼야 참된 것을 맡길 수 있다 말합니다. 올바르게 써야 하늘을 위해 쌓아야 하나님 것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아멘. 세상에 맡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세상 것을 쓸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맡긴 시간, 재물, 달란트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을 쓸 때 어떻게 쓰라고요? 선한 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내리면 불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면 충성된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결과를 한번 보기로 합시다. 결산 때 교훈을 남기는 말씀은 믿는 성도들은 다 이 나태하고 안일한 태도를 벗어나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뭐라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세상 사람들도 상황의 긴박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주인의 마음을 읽으려 하건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결산의 때를 대비하는 자세가 너무나 미비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방법까지도 다 동원해서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래의 준비는 헛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미래의 안식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을 나와요.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무슨 작은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조그만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보니 가치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매여 육신에 매여서 충성치 못하면, 그러니까 그 작은 것도 충성치 못하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작은 것으로 보시며 그 육신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육신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살아야 육이 살아요. 아멘. 영혼이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육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영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사느냐 육을 위해서 사느냐. 육은 작은 것인데 작은 것마저도 충성치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즉 뭐냐면 작은 것을 정직하게 사용하라. 선하게 선행을 베풀고 신실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맡겼으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부정하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주인이 허락없이 쓰는 것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오늘 말씀하시죠. 자, 빛이 자녀들은 세상 재물을 영역간에 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 영육 간의 선을 추구하라. 좀 더 체계 있고 계획성 있게 삶에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즉 현세의 재물을 선용하지 않고 남용하면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이제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실한 청지기가 돼야죠. 아멘. 주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뭐라고요? 섬김이 대상이 아니라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사업도 뭐라고요? 맡긴 거예요. 내 자녀 또한 맡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이 대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 손자, 손녀가 더 귀하게 여기는지, 내 자식이 더 귀하게 여기는지 반드시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이거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을 내팽개치고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요,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작은 것에 매여서 큰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만 바라보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얻는 재물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게 다른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없는 재물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재물이라는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신성하고 창조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 생활, 세상의 작은 것에 매여 하늘나라의 큰 것을 벌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러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결산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산일 때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 삶으로 주어진 시간과 능력과 재물과 달란트 모두 우리가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한 주인을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 힘주시고 우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안에 우리가 함께하며 충성된 청지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안식이 또 자녀의 축복이 사업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산이 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조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결산의 날에 준비한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